Adonai Adonenu Nadim Simcha. 우리가 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문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됐고 12지파가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이거를 알고 성경을 봐야 어디에 미혹되지 않고 단단하게 서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4장로가 나오죠. 그 12기초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세우정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하냐면 12사도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옳게 보고 옳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문화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결혼하는 날, 그 신부의 아버지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 아버지만 알고 신부를 데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시 신부는 뭐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혼인을 맺고 그랬으면. 우리가 항시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예요. 이게 에레미야하고 에스겔 선지자하고 같은 동일 시대에 때 태어났던 그 선지자고, 그리고 이 학개서랑 같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개보다도 좀 더 오래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뭐야? 이 이스라엘이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하느냐면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돌이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줘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줘요. 붉은 말 이렇게 통해서 보여줘요.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 말 얘기 나오죠. 저 신천지 이만하는 지가 백마를 탄다 그래가지고 백마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 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과 행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이 뭐냐면 붉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목을 딴다든가 여기 상처가 나게 되면 무슨 색이 나와요? 빨간 게 나와요. 빨간 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죽었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의. 내가 그렇게 뭐 했던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말이 또 나오죠. 그 검은 말은 뭐예요? 여러분 피를 한번 수혈을 하든 뭘 하든 좀 오래 놔두면 어때요? 검은색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 삶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백마를 타고 삶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보게 되면 분별하게 되고 삶 속에서 내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나타나는 그 과정에 네 뿔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다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나의 성읍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내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의 속성과 싸우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지금 보세요. 이게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치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 외쳐가지고 목이 쉬었다 그러고 부르짖다 못해 악을 썼다 그러는데 그렇게 또 때로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어두운 곤증 권세 잡은 자들이 이게 자꾸기 때문에 이게 뚫고 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게 되면, 근데 이것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이것이 다 해결이 돼버리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또 하나님과 직결이 되게 돼요. 그냥 해요. 이게 있는 한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부르짖으란 얘기를 하죠.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넘치도록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 발음으로 보게 되면 민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행복한 단어예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고 여기에 좋은 거는 다 함축됐다고 보면 돼요. 복지, 뭐 행복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맴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문법으로 보게 되면 그게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020년대 받지 못했던 그 축복을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쏟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넘친다는 것이 이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잔이 내가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관념적으로 내가 넘쳐난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막 넘쳐나야 돼요. 그것이 원래 얼굴로 표정으로 삶으로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냥 흥에 겨워서 그냥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넘쳐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지금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포로 생활이었었어요. 포로.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였으니까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삶이 그랬었고 2022년에는 삶이 그랬던 것 같아. 그냥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이 집회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유 또 오다 보면 또 진상도 오고 그렇죠? 또 편한 분이 있고 또 내 그 고민을 털어놓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비유 맞추기 힘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많이 다녀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쌓여져 있는 그 세상으로 한 스트레스, 어두운 영이 해결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했던 것들이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부출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전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죠. 보세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으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됐겠어요? 황폐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황폐. 한번 학개서를 한번 봅니다. 학개서에서 한번 보게 되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전이 황폐하거늘 너희는 이 때에 방벽한 집에서 거할 것이다. 그 성전이 지금 이 학개서도요 포로로 끝나고 돌아온 상태예요. 돌아온 상태를 딱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황폐되었었어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황폐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있어요? 그 전이 구멍이 났다 그랬어요. 뭘 해도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전이 황폐된 거예요. 황폐됐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일반 집들도 보게 되면요 한 3년만 안 살면요 그 집은요 못 쓰게 돼요. 저희 아파트 옆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있어요. 좀 친하게 잘 지내는데 올 때쯤 되면 저보고 보일러 좀 켜달라 그러고 내가 켜주고 그래요. 근데 들어가면 좀 썰렁해요. 이 사람 온기가요 다릅니다. 우리 식구도 세 식구가 살고 있고 보일러 이렇게 마음대로 못 돼요. 근데도 온기가 있으니까요 따뜻해요. 근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싸늘해요. 근데 지금 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로는
그러면 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포로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포로는 뭐예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산채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심령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근심하고 있으면 내 근심의 포로에 잡혀간 거예요. 염려를 하고 있으면 그 염려를 내가 뭐예요? 포로에 잡혀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찬양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는 바이브레이션도 좋고 사람을 마음도 뜨겁게 하고 하는데 찬양 끝나고 나면 허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왜요? 내 근심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내 이 몸이 전이라는데 그 전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풍부할 것이라는 것은 이 사방이 흘러 넘치다, 범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진짜 이제는 포로로 돌아오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그 8절에 보게 되면 우겨쌈을 당하도 뭐라 그랬었어요? 해를 입지 않고 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부터요?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그 포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지금 하라는 거야? 다시 시온에서. 이 다시 시온이라는 이 말이요. 시온에서 여러분들을 잘 알겠지만 바싹 마른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앞에 불별리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트는 헬라어로는 알파의 오메가예요. 그러면 이 에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레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것을 얘기해요. 항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게 왜 배워요?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려면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나의 내 육의 이 더러운 속성들이 있잖아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도 하나의 육의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 단어가 타부인데 십자가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의가 죽고 시기가 죽고 열등감이 죽고 이것들을 죽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온이라는 거예요. 바싹 마른 땅. 거기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위로를 한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위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유, 저 천한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북한의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낙동강 그쪽에서 그 브로커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여성들은 성매매로 팔려가고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포로가 무슨 인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는 평화라는 뜻을 해요. 평화의 기초예요. 너희에게 내가 평화의 기초를 놓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초가 내 안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성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읍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뜻을 보게 되면 깨우다,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래요. 우리가 참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네? 아내가 뭘 안 해주면 심술 내고,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잘못하면 배우자가 야, 그리고 목회를 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남자 목사님보다 여성 목사님이 더 이렇게 좀 하기가 힘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서 섬기는 것도 이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섬겨지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저 미운 내 남편, 아주 깍쟁이 같은 내 아내를 내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도 휘배 파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염소가 있잖아요. 그를 내가 품을 수 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에서 위로함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 첫째 무엇을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넘치는, 아까 토부라 그랬죠? 이 토부 선한 것, 이 행복이 내한테 흘러가야 돼요. 저가가 아니라 제가 이 행복이라는 걸 이게 느껴질 때요. 이게 행복이라는 걸 느껴질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달라요. 감성적으로는 사랑하고요. 이 행복도 여기서 느껴지는 행복이 달라요. 그 행복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 사랑, 유치원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이 딱 내 안에 오니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집에서 주말 농장하고, 외식은 우리 아내가 좀 요리를 조금 해요. 요리해서 먹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가는 것보다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짧은 영상을 그렇게 좀 올려놓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이래서 행복하구나. 이래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물질관하고 상관없이 행복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것은요, 상대가 알아요. 가식적으로 행복하는 거하고 진짜 이 배꼽 밑에서 여기서 주는 이 평화와 행복은요,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그 표정에서부터 달라요. 그리고 상대는 어때요? 상대도 편안하고 거기서 안식을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주냐면요, 시온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육의 속성이 없는 그 순수함, 하나님은 정말 순수한 저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게 되면 진짜 신앙생활 할 만 나지 않겠어요? 그냥 없어도 누가 저게 목사야, 저게 찬양이야. 제가 찬양을 정말 잘 못해요. 근데 잘 안 해. 근데 한번 누가 시키면 한번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알았으리는 안 해요. 그런데 한번 할 때는 그렇게 나는 기뻐요. 찬양하신 분 찬양할 때는 기쁘고 좋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에 있을 때 왜 그런 기쁨을 못 누렸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개에 뭐가 있다고요? 뿔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이 뿔은 권세요. 근데 이 뿔이 어두움의 세계의 뿔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뿔을 봤더니 염소하고 뭘 봤다 그랬어요? 양의 뿔을 봤다 그랬었죠. 그러면 염소는 뿔이 뾰족해요. 양은요, 구부러졌어요. 그 권세의 뿔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어두움의 권세를 받게 되면 들이받아요. 그렇죠?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이받는 것이 있는가? 여기서 머리를 드는 게 본인 자신이 보고 자신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염소는 받기는 받는데 자기 자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염소 뭐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구별해서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네 뿔이 나와요. 이 네 뿔은 아르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살을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4층을 F층이라고 해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로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랑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하늘의 수는 3이라고 땅의 수는 4라 그랬죠. 하나님의 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 육의 속성이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내 것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사도 바울이 버렸듯이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내려놓으면요, 고집 부리면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무슨 뿔이에요? 저들이 주는 그 뿔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 뿔에서 원어를 보게 되면요, 바산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좀 만나서 뭐 좀 하다가 실수라 그래야 되나? 제가 실수라 그래야 되나? 뭐 일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잘못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처음에 저가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돌아가서 묵상한다든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한 20분을 통화하고 끊고 또 한 30분 있다 전화하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하지 않았냐고. 계속 그런 거여서 이게 처음에 딱 할 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씀이 없었으면 같이 싸웠어요. 내가 잘못하고 안 한 걸 떠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 깨우친 사람인데, 이 혈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구나 싶어서 그때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냐, 인정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는 뿔이었지만 그는 나를 뭐예요?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올라오는 혈기를 처리할 수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때는 우리가 뭐예요? 예물을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예수님에서는 물질로 예물을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짐승 같은 속성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려야 돼. 우리가 보이는 이 헌물은 목회자에게는 우리가 저걸 안 줬잖아요. 레위 지파에게서는 땅을 주질 않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그 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 사람 덕분에 그것을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그 뿔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걸 봤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이 뿔을 내가 보니, 이게 보인 것을 보고 물어보죠. 19절에 보면 이에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 있는가? 꿈을 꾸든 뭐를 꾸든 은사자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끝까지 울부짖고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 그러면 때가 되면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알려주든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꿈이든 환상이든 밥 먹는 것까지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깨닫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뭐 한다 했어요? 흩은 뿔이라 했어요. 이 뿔이 나를 흔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을 해도 찬양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뭘 찬양이 얼마나 기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야 찬양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씀을 붙들어서 야복강에서 승리했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해서 씨름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삶에 나가서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면 보는 대로 말하고 들으면 들은 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더니 요새는 또 집값이 또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근심 같은 것들이 사회에서 뭐 드러나는 그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옛날 친일 목사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별 잘해야 돼요. 어디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평화의 그 기초를 흔들 것이다 그랬었어요. 우리 한번 시간은 없어도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5장 구약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4일 동안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해서 성전이 무너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벨사살의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전에 취하여.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뭐야? 그 아버지 붙인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에 있던 직기들을 다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죠? 직기들을 다 갖고 와서 그 아들이 지금 가지고 그것은 뭐를 하냐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과 뭘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에게 준 물인가 이거요? 네. 자, 보십시오. 이 물이 여기에 오면 무슨 물이 돼요? 이게 성수가 돼요. 그렇죠? 이 떠오기 전에는요,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올라온 것은요, 귀한 거예요.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도 저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유리 조각이고 그냥 하찮은 물건이지만 이 강대상이 딱 오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죠. 이 물도 여기 오게 되면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나가는 이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내가 살고 선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그 자들도 무엇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말씀을 전하면 집에서는 아내 잡기를 쥐잡듯 해요. 그렇죠?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사랑하세요 뭐 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강대상에서 말을 할 때는 그것을 뭐예요? 성수로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목사가 잘못 전할 때는 자기가 필터링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뭐 어떤 목사는 와서 뭐 이상한 소리 뭐 하고 가더라.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오는 말씀을 내가 소화를 못 시켜요. 항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를 세운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형편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한 종을 저 큰 명예 있는 그 큰 종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축교회 목사전 어떤 목사 하나님이 세운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도 내한테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단적으로 보게 되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교훈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좀 말씀을 좀 약간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만나요. 근데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우리가 만날 때 있어요. 그렇죠? 만나면 내가 속이 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딱 만나가 속이 뒤집어지고 뭐를 했는데 이게 풀 곳을 찾아야 돼요. 그게 가정이든 어디 가서 대화하고 풀어야 돼요. 그것을 다 풀게 되고 해소가 되면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 그 대화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애완견하고 요새 뭐 컴퓨터도 뭐 인공지능 뭐 컴퓨터 뭐 대화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게 되면 그것을 다 풀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교훈이 내 교훈이 돼요. 그리고 말이 삶이 바뀌어서 나가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풀 데가 없어.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럼 그게 독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표정 뭐 말은 어떻게 했든 간에 표정이든 어딘가 뭐가 나 가시 같은 말이 자기도 모르게 탁탁탁 나가버려요. 그 이유는요.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진실한 친구 둘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서도 둘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육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있으시죠? 첫째는 성령님과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 나머지는 내 배우자나 성도나 이걸 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내가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생명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흐트러뜨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정말 즐겁게 살고 있나? 행복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좀 듣고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자주 해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버리운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그 함께 하는 자는요, 마음이 늘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제가 실제 체험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목사가 나한테 막 오토바이를 달아놨는지 말이 되게 빨라요. 우리 아내도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게 좀 들었는데 우리 아내도 좀 의아했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바로 기도로 들어가서 내 이 문제 유괴 속성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안 고마운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인류가 구원이 있듯이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궁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내 뿔이 예루살렘에 흩을 뿐이라. 이거 흩을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내 명이 내게 보이기로 그랬었어요. 이게 자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겠죠.
몇 명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4명이에요. 뿔도 4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대장장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철을 다루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미가서를 한번 가볼게요. 이 성경을 좀 잘 찾아야 되는데 미가서 구약 1295면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칼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칼은 칼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창을 치고, 이 창을 치고 칼을 친다는 것은 남한테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함축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글은 소리음이에요. 중국하고 히브리 성경만 뜻끝이에요. 상형물자예요. 그러면 이 친다는 것은 뭐예요? 대장장이가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그렇죠? 어떤 쇠든 창이든 내가 그 전에 창을 찌르고 내가 아프게 했던 것들 이게 바깥으로 표현해주면 이걸 내면으로 가까워서 보게 되면 내 못된 행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불에 갖다가 담금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들긴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핍박받은 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핍박받는 건 복이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건 저주예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핍박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천지는요, 걔네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지네들은 핍박받는다고 부모 형제도 내버리고 지네들만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들은 저주고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받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리고 보습을 만들라 그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칼을 쳐서 이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밭가는 연장을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묵은 땅을 가르라 그랬어요. 연장으로 가르는 손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나와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2장 4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다래. 이것들 하게 되면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가하기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고민이래요. 하나만 있으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딱 집어오면 돼요. 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A 어떤 거 사겠다. 그거 마음먹고 하나만 딱 들고 오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 반죽이 하나 사겠다. 그럼 갔더니 반죽이도 여기는 이 세븐으로 되어 있는데 갔더니 12 이렇게 쓰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만 있으면 가서 옷을 사도 그래요. 남자들은 옷 하나 많이 하나 딱 거치는데 처음에는 조 목사님 입었던 거 좋아서 갖다 봤더니 더 좋은 것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순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단순하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재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꿔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뿔을 다스리자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또 물어봐요. 그렇죠? 이 내 대장장이가 무엇인지를 또 물어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렀다는 거예요. 흐트러서 머리를 들지를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어두운 세력들이 나를 머리를 못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장이가 지금 와서 그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깊게 한번 묵상하면 이 뇌 대장장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처리하는 것들 내가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게 있어야 돼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했잖아요. 듣는 것은 처음에 듣는 것부터 나오죠.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봐야 돼요. 성경이 그러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 뿔이 뭐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끌고 갔던 것들을 뭐예요? 나를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도요, 사탄 마귀가 날 끌고 간다. 이게 이해를 못 했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뭐 귀신이 뭐 너 안에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 계신 또 목사님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내리고 했는데, 심심치 않게 신천지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 심심치 않게 만나요. 왜? 영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악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이 이 사람들 어떻게 그들에게 끌려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그 악령의 영이 어두운 것도 빛이에요. 걔네들 굉장히 강합니다. 예지한 사람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걔네들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노예로 잡혀있던 그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렵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면 이 내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나를 해방하려고 했던 그들을 두렵게 한다는 얘기예요. 두렵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임 목사님 혼자 이렇게 좀 가끔씩 다니시죠. 시장도 모시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요새 고등학교 청년들 되게 무섭잖아. 근데 4명이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리 흔들고 담배 하나 착 물고, 아줌마, 담배 하나 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처음엔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뒤에 마동탁이 짠하고 나타나 봐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때요? 예, 무섭죠. 그들이 지금 내 뿔이 고등학생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 대장장이가 그걸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동탁 같은 사람이 보세요. 마동탁은 인물은 없어도 그래도 힘은 좋잖아요. 그리고 배역도 선한 배역만 하고 영어도 잘하고 매너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딱 호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생은 자리 자식 이렇게 치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어둠의 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보호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서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뿔들을 유다를 돌려 그랬는데 이 돌린다는 건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에서 너희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뭘 하다가 너무 들떠가지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싹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뭘 잘못했는데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하나님이 펴놓더라고요.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짱 내가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제는 기도와 묵상이 수시로 무시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무죄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를 안 했다 했어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각 자체가 선하게 되고 말 자체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 실수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생각만 해도 죄인데 입으로 선포되면요, 그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건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네 대장장을 통해서. 근데 이 깨질 때는 내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암모스에서 보게 되면 철 타작기로 친다 그러잖아요. 내 이 자, 나는 잘한다고, 나는 의롭다고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누구의 의로 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깨질 때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유다의 땅을 흩틀린 그 뿔을 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스라엘에 다시 이스라엘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삶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마음에서 찬양하면 어때요?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근심 있고 염려해서는 찬양 안 돼요. 생각은 찬양을 할지 몰라도 찬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너무 나와서 흥얼대요. 저도 찬양은 못하지만 그래도 흥얼댈 줄은 알아요. 그래도 이어폰 끼고도 막 그렇게 그게 다 기도가 되고 하더라는 그걸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 이방의 나라, 사탄의 그것들을 떨어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방인들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가고 나를 눌렀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성경엔 빈손으로 가라는 게 없어요. 뭔가 가지고 가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도 금은보화하면 세상에 누런 금덩이만 생각하는데 말씀이 열리고 은혜와 천국의 비밀이 열리게 되면요, 세상 것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천안에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 휘종진 목사님인가요? 휘종진 목사님 요새 텔레비 나온 거 보셨어요? 휘종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요, 체험하고 나서는 큰 교회 안 다닙니다. 어떨 때는요, 원장님하고 단둘이서 예배를 드려요. 저 큰 데는 나이도 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큰 어르신이 그거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목사님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WC, AKC 해가지고 너무 많이 빨려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 나는 예수를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걸 전하기 어떤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여기 열림 기도원도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개인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내 성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것을 나가서 전파해서 이 자리에 갖다가 앉혀놔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을 머리를 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뿔이 다시 회복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권위의 회복으로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2023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단을 못 봤지만 1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상들의 죄를 한번 스가랴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것을 뭘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알아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했는지를 압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너희 선지자가 영원히 살겠느냐? 너한테는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기름 붓고 세례 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리아 자손이 어때요? 어린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뭐 했다 그랬었어요? 그 베리아는 신사적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품고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러한가 아닌가 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어린아이도 배울 것이 많다고. 저희 집에 제 딸이 있는데 다른 거는 내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이거는 애들 못 쫓아가겠어요. 그러면 가서 우리 딸아 이거 좀 해줘 그러면 내 아빠 이거 해줄게 이거 이렇게 해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후박을 줘요. 네? 한 번은 가르쳐줘요 또. 얼마나 빠른지 뭐 차차차차 됐어. 천천히. 됐어 귀찮아.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사탕을 사주던 뭐를 사주던 우리 딸이도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 한 잔면서 내가 익숙해지게 배워야 돼요. 그런 끈기와 내 아버지에 대한 그걸 내려놓고 제자 입장에 서야지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는 조금 안다고 해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뭐 성경 공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삶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세가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게 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파주 열린 기도원이 저 한문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일지원장 해가지고 자리가 가득하게 지금 이제 자리 3명만 채우면 꽉 찰 것 같은데 나머지 80%는 이제 30%는 여기 지역에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기도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